세상에는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 그리고 죽음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몰살당한 가족, 복수심에 불타오른 천재의원 허준호. 그가 어둠 속에서 찾아낸 검은 약초는 구원이 아닌 지옥의 열쇠였습니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아진 마을. 그 소름 돋는 전설의 시작.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우리는 이 섭리 앞에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섭리의 정면으로 맞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존재가 있다면 그의 이야기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조선시대 한 의원의 비극적인 열망과 그가 초래한 기이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조선시대, 깊은 산골에 자리한 한적한 마을에 허준우라는 이름의 뛰어난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술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칭송받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희망을,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안을 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 어떤 고질병도 차도를 보였고 절망에 빠진 이들도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곤 했습니다. 준우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진정한 치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부서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을 덮친 비극은 준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으로 오히려 준우 자신이 독살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싸늘한 주검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준우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독살을 했다고? 내 가족을 내가 죽였다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억울한 누명은 그의 영혼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심지어 삶의 의미마저도. 극심한 고통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준우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가족의 환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죽은 가족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이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는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성을 초월한 광기 어린 열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가족의 무덤가에서 슬픔에 잠겨 울부짖었고 이내 그들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준우는 미친 사람처럼 산속을 헤매며 온갖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범한 약초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기적 같은 존재만을 갈구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헤매던 어느 날, 깊은 산속의 음습하고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동굴 속에서 그는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검붉은 빛을 내는 한 줄기 풀.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약초와는 확연히 다른 불길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검은 약초였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약초를 조심스럽게 뽑아들었습니다. 흑약초. 이름 없는 그 약초에 그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동시에 섬뜩한 예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약초가 과연 무엇일까? 죽은 이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오래된 전설 속의 약초인가? 그의 절망적인 상황과 기묘하게 맞물린 이 발견은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인 동시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흑약초를 손에 든 준우의 눈빛은 복수와 상실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으로 번뜩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위험한 길에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약초는 단순한 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광기 어린 희망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준우는 이 흑약초가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 될지 알지 못한 채 차가운 약초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깊고 어두웠습니다. 준우는 흑약초를 움켜쥔 채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광기 어린 눈빛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다는 오만한 희망이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상실감과 억울한 누명이라는 분노 속에서
이 흑약초가 유일한 구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움막에서 흑약초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초의 줄기를 으깨고 잎을 태워 연기를 들이마시기도 하며 그 효능을 탐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쥐나 새 같은 작은 동물들에게 실험했습니다. 며칠 전 죽은 참새의 시체에 흑약초의 즙을 떨어뜨리자 참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생기 없는 유리구슬 같았고 참새는 그저 뻣뻣하게 서 있을 뿐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섬뜩한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움직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준우는 흑약초를 특정 비율로 달여 복용시키거나 주입하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육체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뛰지 않았고 숨은 쉬지 않았으며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영혼이 없는 껍데기, 그것이 흑약초가 되돌리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우는 마을 어귀에 회생당, 의성당이라는 이름의 약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과거 그의 따뜻했던 약방과는 달랐습니다. 회생당의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약초 냄새와 함께 기이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의술을 그리워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흑약초를 이용해 난치병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이들이 회생당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자 준우의 명성은 다시금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의원이라 부르며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준우의 마음속에는 오직 가족을 되살리려는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흑약초가 영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껍데기라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과거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금기를 깨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에 최근 죽은 사람이 생기면 준우는 밤늦게 그 시체를 몰래 회생당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흑약초의 힘을 빌려 그들을 되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에 불과했던 되살아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멀쩡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차갑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존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준우의 지시에만 반응했습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텅 빈 눈으로 회생당의 마당에 모여 무릎을 꿇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가족을 되찾았다는 기쁨에 울부짖던 마을 사람들도 되살아난 자들의 공허한 눈빛과 차가운 손길에 인해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움직이는 시체, 영혼 없는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은 점차 기이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회생당에서 걸어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행위가 마을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되살리려는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되살아난 시체들을 보며 언젠가 자신의 가족도 저들처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생당은 더 이상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거스르는 금단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우를 예전처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려워하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생당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텅 빈 눈의 시체들을 보며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준우의 의술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현상 속에서 마을의 이장은 준우를 찾아가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섭리를 거스른 의원의 비극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장은 굳게 닫힌 회생당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우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지만 이장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장은 회생당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텅 빈 눈의 시체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우 의원, 대체 이 무슨 짓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되살렸다는 이들은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차가운 껍데기일 뿐이지 않습니까? 이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애통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쓴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장님, 저도 압니다. 저도
저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저 육체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뿐 그 안에 깃들었던 영혼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편히 잠들게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 아닙니까?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리라고요? 이장님, 제 가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저는 세상에 어떤 도리도 어떤 정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독살이라는 누명을 쓰고 제 손으로 그들을 묻어야 했을 때 저는 신이 있다면 왜 이토록 불공평한 고통을 주는지 울부짖었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너무나 쉽게 앗아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상실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흑약초는 제게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영혼은 없어도 그들의 육체만이라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다시 마주할 수 있다면 저는 과거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장은 준우의 깊은 슬픔을 이해했지만 그의 광기 어린 집착에 동정만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우 의원, 당신의 가족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흑약초라는 것이 정말로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면 어째서 당신의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이장의 질문은 준우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흑약초의 효능을 알아냈을 때 가장 먼저 하려 했던 것은 제 가족을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이제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흑약초를 다려 마시게 하고 주입했습니다.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흑약초는 오직 최근에 죽은 자들에게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육체가 아직 온전히 남아있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에만 반응했습니다. 이미 뼈만 남은 제 가족에게는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준우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되살린 이들은 그저 저의 절망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들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제 가족의 비어있는 자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매달린 채 저는 이 마을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죽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준우의 고백에 깊은 탄식과 함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닌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의원의 광기가 아니라 상실의 고통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비극적인 절규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거부하려 했으나 결국 죽음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회생당 마당의 텅 빈 시체들은 그 절망적인 시도의 결과이자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선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준우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후회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이장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닌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의원의 광기가 아니라 상실의 고통 앞에서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비극적인 절규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거부하려 했으나 결국 죽음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회생당 마당의 텅 빈 시체들은 그 절망적인 시도의 결과이자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선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준우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후회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회생당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되살아난 사람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준우를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준우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부모였던 이들. 이제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존재들. 그들의 텅 빈 시선 속에서 준우는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과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들에게 고통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헛된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났을 때의 절망은 자신이 겪었던 상실감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장님, 준우의 목소리는 이제 모든 힘을 잃은 듯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죽은 자의 평화를 빼앗고 산자들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려 한 저의 오만함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장은 아무 말 없이 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에는 질책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장은 준우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결연한 의지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회생당 안으로 향했습니다. 이장은 말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약방 안에는 흑약초가 보관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고 신비로운 빛을 내는 약초. 준우는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구원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끈 저주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장님,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시도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죽은 자는 편히 잠들어야 하고 산자는 슬픔을 딛고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흑약초가 담긴 상자를 들고 회생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약방 곳곳에 놓인 마른 약재들과 서책들을 모아 상자 주위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준우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듯 고요했습니다. 이장은 준우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준우 의원, 이장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술입니다. 이장님, 저의 죄를 씻고 이 마을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는 것.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오랜 방황 끝에 찾아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준우는 흑약초가 담긴 상자를 마른 약재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불씨를 꺼냈습니다. 불씨는 약재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생당 안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붉은 불꽃이 준우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에는 마침내 모든 고통을 내려놓은 듯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불길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흑약초와 함께 자신의 모든 어리석음과 고통을 불태우려는 듯이 이장은 준우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생당을 집어삼킨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강렬한 불꽃 속에서 마당에 무릎 꿇고 서 있던 되살아난 사람들의 육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는 마지막으로 불타는 회생당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들은 하나둘씩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져 내렸습니다. 차갑고 무감각했던 그들의 육체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아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죽음의 순리를 거스르려 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회생당은 재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뜨거운 연기와 함께 잊을 수 없는 비극의 기억뿐이었습니다. 회생당을 집어삼킨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강렬한 불꽃 속에서 마당에 무릎 꿇고 서 있던 되살아난 사람들의 육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는 마지막으로 불타는 회생당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들은 하나둘씩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져 내렸습니다. 차갑고 무감각했던 그들의 육체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아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죽음의 순리를 거스르려 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회생당은 재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뜨거운 연기와 함께 잊을 수 없는 비극의 기억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회생당 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타올랐던 불길은 이제 사그라지고 검게 그을린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그곳에는 준우도, 흑약초도, 그리고 되살아났던 사람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재와 함께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준우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준우가 짊어졌던 고통의 무게를, 그리고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허준우는 자신의 가족을 되살리려 했던 어리석은 시도에서 벗어나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의술은 죽은 자들을 다시 죽음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산자들에게는 왜곡된 희망이 아닌 현실의 아픔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덧없는 일인지를 자신의 비극적인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허준우의 이야기는 그 후로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비극적인 의원의 이야기로, 다음에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더욱 깊은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변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술의 한계와 죽음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순환이며 죽음 또한 삶의 한 부분으로서 존엄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준우의 비극적인 삶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실의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픕니다. 준우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의 육체를 되살릴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 그들의 기억, 그들의 사랑까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되살린 것은 그저 차가운 껍데기일 뿐,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헛된 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남아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을 붙잡으려는 집착은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허준우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희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준우의 실수를 통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며,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더라도 그들에 대한 기억과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고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며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허준우의 비극적인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준우의 이야기가 남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상실과 마주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이별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준우의 영혼이 마침내 평안을 찾았기를 바라며 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